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우리에게 어떤 임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창조물,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새롭게 된 창조물,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보지 않습니다. 보라고 명령했지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봐라, 너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너의 신분과 너의 정체성과 네가 가진 능력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너는 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슬픔과 또한 아픔, 상실, 어떤 낙심될 만한 일들, 절망될 일들, 또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같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또한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다시 새롭게 보아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별반 달라진 건 없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거듭난 체험을 했지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저희 아버지는 똑같고 저희 가정 형편은 똑같고 저희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라졌다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눈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부어진 생명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바뀌었군요. 내 신분도 바뀌었고 내 아버지도,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군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나는 것마다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고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걸 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새롭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따라 고백할 때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역전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자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통해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오늘 바라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때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나아갔지만 때론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도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실망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낙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왜요? 그분의 믿음이 시작이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똑같은 상황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내 정체성과 신분을 확실하게 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큰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동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고통을 상상해 볼 때 누구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신 것은 그 고통을 견뎌내신 것은 그분이 기쁨을 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에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이 이루실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도 그것이 기뻤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살아나게 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고통 그분이 담당하셨고 내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고 내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셨으니 나는 자유하고
나는 그분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죠? 새로운 거듭난 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넘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기운입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는 또 용기가 나고 또한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것,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역경 앞에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같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가장된 그와 같은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슬픔 속에서도 낙심할 때도 우리 주님을 올려다보며 그분이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는, 이제부터 우리는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좌절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고난 앞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날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일을 준비하셨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환경을 받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데 뭐가 달라질 거냐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꽤나 많은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보며 듣고 살아가요. 무엇을 보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살아가죠.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며 나누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미디어의 수많은 문화와 그런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또한 수많은 예능, 그런 같은 프로그램, 많은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유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더 많은 세상의 정보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예수 믿었으니, 너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 다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 쥐하고 묵상하며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마음에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준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자기가 보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될 거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사건과 사고를 만날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머피의 법칙처럼 삶에 그러한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했고 그것들을 보아왔고 그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독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포악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듣고 보고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거의 열의 아홉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불륜, 수많은 문제, 사건, 사고, 폭력, 살인 이와 같은 이야기만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보는 예능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뉴스를 듣면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인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주파수가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많은 주파수가 흘러갑니다. 어쩔 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무선 마이크를 키잖아요. 그럼 무선 마이크를 키면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어떨 때 제가 한번 무선 마이크를 켰는데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이곳에 귀신이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귀신이 저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 노래였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저 노래방에서 같이 주파수가 혼선이 돼서 이 노래가 이 앰프를 타고 들려오는 거예요. 잔인한 여자가 나를 욕하지마, 이 노래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와 잔인한 막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야, 이 귀신이 저에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해서 오싹오싹해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잘 들어보니까 소찬이 티어스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없어 예원아. 여러분,
이와 같이 주파수가 혼선되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도 흘러가는 걸 아시죠?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면 차에 있어도 우리가 어느 방송국에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우리가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면 압도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들어야 할 것들은 듣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을 때 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가진 권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춤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에 나는 것들을 심는다면 우리의 마음엔 그것이 자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것만큼 우리가 그것을 당했냐? 그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을 대신 대적하고 그분을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수치를 주었던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핍박할 때 조롱할 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협력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협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때는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날이 선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뭔가 부딪힐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돼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땐 그렇거든요. 너무 잘 되면 내가 이것을 누려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주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고백해야 하지만 뭐가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거 무엇이라고 했죠? 읊조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용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니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를 힘을 내게 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내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낙심되는 일이 매일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문제가 매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와 그리고 또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 매일 찾아온다고 했어요. 월요일 문제, 화요일 문제, 수요일 문제, 목요일 또 문제, 그리고 금요일 날 위기가 찾아오고 토요일 날 또 문제, 또 주일 날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문제, 위기, 우리의 삶에 그것만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매일 하루를 걸어가면서 매일 문제를 우리는 앞에 마주해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다음 날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또 문제가 찾아오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또 내가 또 어디로부터 문제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어디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나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자신도 인자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 불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였어요. 꼭 저 같아요. 누구 같다고요? 꼭 저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꼭 저 같습니다. 아니, 손가락을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꼭 저 같습니다. 네, 저 같아요. 우리 모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저도 누리도요, 어쩔 때는요 불만이 입에서 올라와요. 하나님, 꼬리가 내려가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때마다 쟤네들 왜 그러는 거야? 왜 또 그래? 왜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 또 돼지게 혼나려고 저러는 거야?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꼭 저 같다는 걸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원망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왕국이라고 칭했는데, 에돔 족속이라고 칭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옆에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 적과골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면
걸어가도 빠르면 일주일, 넉넉 잡고도 2주일 아니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몇백 킬로 되니까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20km, 30km씩 걸으면 일주일이나 2주 아니면 다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려 40년 동안 그 땅에서 방황하며 헤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는데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면 어쨌든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해안가를 따라가는 길,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고 그 땅을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땅을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빨리 요단 앞 동편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앞에 딱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이 가로막고 있는데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이 자라도 그 풀이 아주 푸릇푸릇한 게 아니라 시들은 풀밖에 없어요. 풀도 막 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나 있고 그리고 나무도 가다 보면 진짜 그 척박한 환경에 자라는 나무 몇 그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빨에 고기가 잔뜩 끼도록 그것을 먹었는데 또 날라와서 또 먹고 아주 질리도록 막 입에서 이 코에서 이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질리도록 그것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옷도요 40년을 지난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발도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도 없고요. 그 백성들이 뭔가를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조금 더 빨리 갈 텐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 에돔 땅에 있는 에돔 왕이 너희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 우리와 전쟁을 일단 빼앗으려고 하니까 나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비켜달라고 했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형제지간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인 그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라고 했으니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안 비켜줘? 쳐부실 수 있지만 전멸할 수 있지만 그들은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응답이 왔는데 그것들이 지체가 되고 또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올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지름길이니까 이 길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수기 21장에 하니까 그들 안에 실증이 났다라고 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짜증이 났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걸 원어로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나냐?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짜증이 날 때 그때 어떨 때 짜증이 나냐면 우리가 뭔가를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딱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 막 짜증이 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막 짜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짜증을 부리는 대상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짜증을 내고 우리는 화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주는 만나를 야 지긋지긋하다. 이 음식 지긋지긋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꿀 섞인 과자 같아서 너무 맛있다라고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야 이렇게 맛있는 신선한 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때가 언젠데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뭔가를 우리에게 선물해 줬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막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만약에 헤어졌다고 해보지. 그러면 어떠냐? 지긋지긋한 거야.
옷을 다 벗고 해준 거 다 빼고 다 실증나고 다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기만 했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원망을 잠재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어 그 백성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불뱀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있는 뱀인데 그 뱀이 물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물면 마치 불에 데인 것 같은 화상이 있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수반했기 때문에 이 뱀 이름을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광야에 있는 이 뱀. 그래서 파이어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이 스네이크가 이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들이 무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무엇하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망할 때 우리가 그 입을 걷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다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우리의 삶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는 참 좋았지만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할 때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 불뱀들을 떠나게 달라고 기도 좀 해라 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쳐서 죽일 만큼 이 마음속에 강한 악독이 올라와서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막 이 안에 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8절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즉시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믿고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처럼 자기도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주님은 초청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신 그 방법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집에다가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엔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어떤 영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책이 쪼로록 하면서 성경책이 하나 쪼로록 하면서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변하는 영상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꼭 찾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봤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어요. 우와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요.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쌀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전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 쌀이 나와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묻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거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무런 능력이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 세상 사람들도 말한다고요. 자기의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으로 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 비전, 꿈, 환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는 겁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으로 굳게 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될 때 우리는 놀라거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뭔가 일어나면 당황하죠. 뭔가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뭐가 딱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경영해야 될까?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뭔가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개척교회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줘 봤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생각밖에는 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거기에 돈을 투입하면 뭔가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그와 같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유는 그분은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 말, 마음, 꿈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에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꿈 그리고 말 그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꿈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합니까?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니 예수님을 통해 온 비전과 꿈과 환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그것들을 바라보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이 있는 게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우리 안에 환상이 다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이 명확하게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려놓은 꿈이 있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려놓은 우리 앞에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장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바라보니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니 그 믿음 안에 놓은 길을 따라 가는 거죠. 아멘. 우리 안에 믿음에 놓인 길이 있고 믿음으로 놓이지 않는 죄인의 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길을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신의 자신의 어떤 그런 거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욕망에서부터 발현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살리는 역사가 있고 그 꿈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를 주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건 이 기쁨 때문에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